오늘 본문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사랑의 대화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분량, 그 사랑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 전파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확인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같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신 후에 말씀하시지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데 이 같은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3번이나 확인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고백입니다. 사랑은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나의 입을 열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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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평생 사시다가 남기신 작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면서까지 피로 값주고 사신 후에 이 교회를, 이 봉신교회를 이곳에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 작품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고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행자였습니다. 포획자였습니다. 포악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할세?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넘겼다. 여기 잔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이 편 하나만 보더라도 무지막지하게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날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많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던 다메섹을 향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갑자기 하늘부터 급한 아주 강력한 빛이 내리쬐면서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두려워 떨리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사울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잔멸하라고 발악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자,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이 그동안 핍박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핍박했지 않았습니다. 뭘 핍박했을까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멱살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사울이 뺨을 한 대라도 내리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걷어찬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만나본 경험도 없었던 예수님과 사울의 그 만남이었는데 그 시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 나는 누구냐? 네가 지금껏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우리 가정도 부흥이 되고, 교회가 잘 되어야 우리 가정도 잘 되고, 교회가 번성되어야 우리 가정도 번성되고, 교회가 복을 받아야 우리 가정도 복을 받는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교회관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전도자로서 첫 번째 단독 목회, 이제 교육 전사로 시작해서 전담 전도사로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단독 목회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독 목회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저 충청도에 있는 바로 서천 바닷가에 있는 장구교회였습니다. 장구교회. 지금은 풍성한 교회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장구교회.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3개월째 되는 1983년, 그러니까 41년 전에 12월 23일 성탄절을 이틀 앞둔 그날에 교회가 화재를 만났습니다.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그 소리 듣고 나가봤더니 벌써 교회가 막 불기둥을 이루고 있어요. 삽시간에 잿더미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는 너무도 가난해서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
2년 동안 목회자를 모시지 못하고 그냥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가정 예배식으로 인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가보니까 교회 1년 예산이 4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난한 교회에 아무런 무슨 건축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리고 건축에 힘이 될 만한 성도도 없이 그 잿더미 위에다가 교회를 새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감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믿음입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내 집 짓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럴 텐데 반드시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진다. 이게 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무슨 꼭 돈, 물질, 이 재물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성도들의 뭐로 짓는다? 사랑으로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이게 제 믿음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들이 막 여러 있었는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을 붙도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누가 헌금이 어떻게 되어져서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제일 먼저 움직였던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었어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움직이는 돼지가 아니고요. 돼지 저금통. 돼지 저금통을 너도 나도 그때는 그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다 그 저금통을 나눠줬었어요. 집에서 돈을 헛비 쓰지 말고 모아가지고 저축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부 의무적으로 저금 통장까지 다 만들어줬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저금통을 갖고 나왔는데 제일 그 돼지 다 배를 다 갈라보니까 제일 많이 그 담겨진 돈이 32,500원입니다. 40년 전 32,500원, 여러분, 그리고 더더구나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집 아이들의 32,500원은 엄청난 큰 돈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저금통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교회학교 그 아이들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서천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겨울방학에 12월 달에 화재가 나눴으니까요. 그 겨울방학에 조개를 캐는 거예요. 조개. 그래가지고 조개를 캐서 그걸 이제 서천 시장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모았던 돈이 그게 그 당시에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입소문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에 있는 기독교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와서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어가고 그러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서천 앞바다에 자그마한 교회 젊은 전도사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오자마자 3개월 만에 화재가 났는데 그 젊은 전도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가서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로 세워달라고 눈물에 기도할 때 아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결교회,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들이 앞장서서 그냥 너도 나도 십시일반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때 거의 한 5만 원씩 이렇게 이제 헌금을 보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하도 이제 40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봉신교에서도 아마 보내신 거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때 5만 원. 예. 근데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서울 뉴욕에 사는 순복음교회 백종숙이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국내에 오셔가지고 그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영육간 재충전 받고 돌아가시고 1년에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를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한국에 마침 나왔다가 그 신문 보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물어 그 저 서천에 있는 작은 바닷가 옆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건축 공부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건축이 되어지면 꼭 필요한 것이 피아노다 그러면서 미리 피아노까지 사주시고 이렇게 올라가신 역사가 있었고요. 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때서 비로소 우리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이제 부임 신방을 했지 않겠습니까? 뭐 가정에 몇 가정 뭐 되지 않지만 그런데 몇몇 되지 않는 그 신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김공순이라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김공순 집사님. 허리는 구부러지셨고 나이는 거의 이제 70 가까이 되셨는데 홀로 사시는 분이에요. 정말 사는 집이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허술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백태 껴가지고 교회를 한번 오시려고 하면 당신의 집에서 교회까지 거의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집이었는데 돌뿌리에 채가지고 막 넘어지시고 그래서 늘 깨가지고 얼굴이 막 넘어질 때마다 깨져서 상처를 늘 갖고 다니셨던 그런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 백태 수술 받아가지고 밝은 세상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술 받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20만 원. 그때 20만 원이면 그 수술, 백태 수술 받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막 하나님이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니까 그런 가난한 교회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제가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3번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장국교회고요. 두 번째는 바로 충청도, 바로 또 역시 서천에 있는 비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 350평, 거기서 7억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인교회에서 제가 제주도로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제주 제일교회에서 이제 10여 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제일 잘하는 것은 우리 며느리 조연숙 집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보물 같은 며느리를 거기서 만났어요. 자, 거기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데 2,400평입니다. 2,400평 대지에 대지구입비 16억, 그리고 530평 건축비 14억, 30억 공사를 하는데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성도들이 품고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앞에 그 사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한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듯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이니까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 사랑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라는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빼앗기는 거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전 그 장국교회,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저금통을, 그 가난한 집안 아이의 그 저금통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아이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조개 잡아서 팔아 놓아둔 바로 40만 원을 빼앗으셨습니다. 또한 제일 가난했던 나사로 집사님, 그때 별명이 나사로 집사였어요. 제가 갖다 붙여준 이름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집사님은 오늘부터 나사로 집사입니다. 그 나사로 집사님, 눈 100배 수술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아놓은지 모르지만 그 고귀하게 모아놓던 20만 원을 빼앗아간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 예 없이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그 아까운 재물,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명제 아래 다 빼앗으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사랑은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빼앗긴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빼앗기시면서 오늘에 이르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녕 내 손가락을 잘라내고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 아픔 가운데 정말 나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빼앗겨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은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빼앗기는 것입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근데 정작 자기에게 위협이 닥쳐오게 될 때 베드로는 로마의 7 언덕을 넘어서 피신길에 나섭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 로마 성을 빠져나와 7 언덕을 넘어갈 때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친 로마 성에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한다.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나는 간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또다시 2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발걸음을 뒤돌려서 그가 도망쳤던 로마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양발과 양손에 대못이 박힐 때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눈에서도 피가 터졌습니다. 코에서도 피가 터졌습니다. 입에서도 피가 터져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숨을 거둡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빼앗았던 예수님, 베드로의 젊음과 청춘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그 젊음까지 그 청춘까지 다 빼앗았던 예수,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해서 다 빼앗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귀한 것까지 모두 다 예수님께 빼앗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 전부가 되는 2렙돈,
동전 2개마저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300데나리라고 하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가뭄 끝에 마지막 하나 남았던 그 빵 한 조각마저도 무정하게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절 베드로가 마지막 그 생명까지도 다 빼앗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빼앗기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지금껏 사랑 많이 하셨겠지만 절대로 남에게 뒤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빼앗긴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빼앗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를 위해 몸 바쳐 보십시오. 건강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시간 바쳐 보세요. 영생의 복 주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마음 바쳐 보세요. 평강의 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물질 빼앗겨 보십시오. 물질 바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을 우리를 향해서도 각자에게 이 시간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질문하실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예수님 사랑하지 못했고 그동안 주님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면서 이제 후로는 정말 후회함이 없는 우리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본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말로는 주님 사랑하면 산다고 그랬고, 말로는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그랬고, 말로는 주의 종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산다고 그랬지만 돌아보니 왜 그렇게 부끄러웠던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술로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은 진정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빼앗기고 예수님을 빼앗기고 교회를 위해서 빼앗기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양어깨에 메워주신 직분과 사명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그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이 빼앗기면 많이 빼앗긴 것만큼 많이 채워주시는 보상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봉신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한 성도들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기시면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걸어가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 가운데 내 자손들 가운데 귀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도 맡겨진 직무 앞에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 빼앗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